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의 관계로 써져 있는 본문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죠.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죠. 그 죄의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씀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많은 모압, 암몬, 블레셋, 가사, 여러 민족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들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들은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개념에서의 심판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들 가운데 신앙,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심판과 그것에 대한 징계가 오늘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을 거치고 또 그 다윗을 거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약속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가 부르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신을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쌓여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보면 원인과 결과죠. 두 사람이 뜻이 같으니까 동행할 수 있고, 사자가 움킨 것이었는데 숯불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것도 원인과 결과죠. 잡은 것이 있으니까 소리를 낼 것이다.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분명히 덫이 놓였기 때문에 새가 거기에 치이는 것이고, 잡힌 것이 있으니까 땅에서 덫이 튀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6절에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것도 원인과 결과로 쓰여졌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측이 있고 그 결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 가운데 있는 계약의 파기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약을 파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달았다면 속히 그 원인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그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상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변하냐면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보면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평행구를 이루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하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똑같이 쓰여져 있죠. 사자가 부르짖는 거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대꾸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자는 왜 부르짖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실 때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사자는 지켜주는 사자가 아니라 그들을 삼키는 사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사자가 어찌 부르짖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또 4절 말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켜주시는 존재로서의 사자가 아니라 심판주로서의 존재로서 사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우상숭배, 변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켜주시는 사자가 아니라 그들을 삼키고 무너뜨리는 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능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지만 만약에 그분과 우리가 대치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지는 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심판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회개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는 자기 뜻에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요나 스스로가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 그 낯을 완벽히 피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숨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존재가 가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 밑까지도 시선을 미칠 수 있는 분이시죠.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드러나게 되죠. 제비 뽑는데 마침내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가 지목되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요나를 향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가 순종할 때는 비둘기처럼 혹은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그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창공으로 끌어올리시죠. 독수리처럼 표현돼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자처럼 등장하십니다. 그를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로 던져넣죠. 선원들이 던져넣지만 아무튼 던져집니다. 그가 물고기에 의해서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숨는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서도 저 배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가 가장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가장 행복한 자리는 니느웨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위치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심부름꾼이 그 행위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자 그는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하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듯 우리의 삶에 순종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앞에 속히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축복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나시린에게 뭐를 먹였다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먹였죠. 그렇죠? 어제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목사님들 모시고 나이트클럽에 간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먹이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았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나시린은요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금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시린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막 먹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입을 봉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음란과 태폐와 이 타락을 더 즐기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가 뭘 얘기할지를 다 아니까.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센 민족을 통해서 또는 더 강력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셨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볼게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입을 막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막은 것으로 통해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요, 선지자가 입을 아무리 막힘을 당해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누군가 회방하고 막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누리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우상숭배에 여전히 빠져있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무슨 얘기냐면 차곡차곡 죄가 축적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본문에 보니까 야 블레셋, 너희들에게는 서너 가지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 서너 가지 죄가 언제냐면 그 평화로운 시기처럼 보여지고 경제적 번영처럼 보여지는 시기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진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야 암몬, 너희들에게도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너희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지나간 과거에 하나하나 쌓여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말씀에 열심히 순종한 지체들을 향해서는,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된 복을 주시는 게 공평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며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공평이죠. 죄를 지어도 순종을 해도 똑같은 복을 받는다면 공평한 게 아니죠.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우셔서 그렇게
죄의 무게와 값을 따지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말씀의 잣대 앞에 달아보고 측량해보고 기준에 자를 대보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되고 측량이 되고 저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들이대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멀어진 것은 없고 잘못한 것은 없고 실수한 것은 없고 죄진 것은 없는가?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으면 위험한 겁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뜻에 숨겨있는 공평과 정의 하나님보다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난날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과 희노애락을 표현할 때 오늘의 내 삶에 보여지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먹을 게 많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눈에 힘들고 어려운 게 보면 하나님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 저주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이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골짜기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에 합당한 응당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인과관계로 쓰여졌다 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된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왜 아무 까닭 없이 비를 내리고 또 우박을 내리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불을 왜 내리겠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공하는 원인은 뭡니까?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복을 줘야 되느냐? 원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 때문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나의 믿음 보시고 오늘 나에게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증하여 보이시면 그게 원인이 돼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견뎌내고 힘들게 어렵게 지난 날들을 함께 온 사람들의 그 원인이 되어서 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잘한 게 있어야죠. 원인을 제공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늘 원망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고난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 생활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과 여전히 불만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배불러서 교만한 사람과 이 사람이 둘 다 똑같은 복을 받는다면 공평과 정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공평은 오늘 말씀의 저울에 추를 달아서 그 무게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혹은 벌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 공평과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추,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우리를 비춰보고 달아보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고 또 너무 넘치는 것들은 잘라버려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있다면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눈물로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탕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추 기준자 앞에서 측량 앞에서 다시 한번 달아보고 또 하나님 재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는 것은 잘라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말씀의 순종 앞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